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점점점 나빠지기 마련이고요. 또 그 기능이 나빠지는 것 때문에 한편에서는 우울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나이대로 행복을 느껴라. 나이대로 20대는 20대의 행복을, 30대는 30대의 행복을, 40대는 40대의 행복을, 50대는 50대의 행복을, 제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60대는 60대의 행복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나이가 들어도 이제 어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니까 어느 순간엔 두려움이 이렇게 생기더래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행복이 있더래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살았다, 살았어. 그 사는 행복, 숨 쉬는 행복,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다가오더래요. 김혜자 씨 여러분 아시죠? 김혜자 씨, 탤런트 김혜자 씨가 뭘 좀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책도 좀 읽고 싶은데 자꾸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볼멘소리 했대요. 하나님, 다른 거 다 나빠져도 눈만 안 나빠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실력도 쌓을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는데 왜 눈까지 나빠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감사가 생기더래요. 눈이 너무 좋아서 책을 열심히 읽으면 아는 게 많아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말이 많아지겠구나, 챙견도 많이 하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눈이 침침해서 많이 책을 못 읽게 하는 것은 그저 모른 척, 또 알지 못하니까 말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라고. 또 돋보기를 이렇게 보게 하는 것도 지금까지 못 본 세계를 좀 더 보라고. 전혀 다른 의미에.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듣기 싫은 거 듣지 말라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너무 꽉 찼으니까 이제 지울 걸 지우고 가까운 것만 생각하라고. 이게 다 생각해 보니까 행복의 조건이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최고의 복은 매 순간 분초에 행복을 느끼는 거래요.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냐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행복한 예배를 드립시다. 행복한.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질문. 나의 신앙의 점수는 몇 점일까? 내가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나의 신앙 점수는 몇 점일까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100점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빵점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점수를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내가 이 정도는 될 거다라는 점수를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말씀 서론에 이렇게 제시를 하냐면, 내가 많이 빗나가고 있다면 방향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고요.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다면 나의 포지션도 찾아야 되고요. 또 내가 많이 엉터리로 살고 있다면 정신도 차려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조금 힘들어도 바른 길로 가고 바른 신앙을 가지면 미래가 약속되고 보장이 되겠지만, 오늘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내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주님과 동행을 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므낫세는 하나님도 섬기고 말감신도 섬기고 일월성실도 섬기고 그야말로 엉터리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여전히 따라다니지만 내면 한편에서는 저 예수를 팔궁리를 해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정답은 아닌 인생들이 참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점수를 제대로 잘 체크하고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빗나간 삶이 아닌 정말 매 순간 문처를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은요 성향이 다 달라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야당이 오르니까 지지하는 거고,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여당이 오르니까 지지를 해요.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지지하고, 또 롯을 지지하는 사람은 롯을 지지하고, 또 요셉을 따른 사람은 요셉을 따르고, 형제를 따른 사람은 형제를 따라요. 다 각각의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그 사람의 미래를 보면 알아요. 오늘의 나의 결정이 수십 년 후 어떤 열매로 돌아올까? 어떤 사람은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막 떠들며 거기를 연구하며 살아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도 있고, 믿기는 믿는데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자, 고린도 교회는요, 어느 교회보다 믿음 좋은 교인들이 구성되어 있던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 교회들은요, 은사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영분별도 있고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뜨거운 가슴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이 믿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헛되이 믿을 수도 있더라.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직은 알지를 못해요. 또 은혜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헛되이 받는 시절이 있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자, 은혜도 헛되이 받고 믿음도 헛되이 믿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보는데 안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 어차피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바로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스칸나비아 격언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가장 열악한 환경, 배를 띄우기에는 너무 험악한 바람, 파도, 그런 것 때문에 강력한 바이킹 부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왜? 너무나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또 부정적 이야기들이 그냥 인터넷만 탁 치면 예수란 단어만 쳐도 막 비판하는 사람들, 목사만 쳐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여간 우리의 시야가 너무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바보 같고, 내가 온전한 11조 드리는 건 바보 같고, 내가 제대로 예배생활 하는 건 바보 같고,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너무 강하게 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너무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는 때가 바로 오늘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헛될 수 있고 은혜도 헛되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1차 전도를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에베소를 잠깐 들려요. 그 에베소에 잠깐 들렸을 때 거기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에 함께 살겠던 누가,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를 가보니까 야, 기가 막혀요. 아볼로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도 잘 전하고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교회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 끝에 이런 질문을 한번 주고받았다고요.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 3차 전도여행 코스로 에베소만 잡았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과연 성령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믿기는 하는데 내 안에 뜨거움은 없었어요.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진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는 예수를 바로 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볼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에베소 사역에는 목표점을 잡았어요. 이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숙제처럼 풀어야 할 게 있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3년 동안 계속 많은 비난과 그리고 폭동과 데모를 넘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강력하게 했던 세 가지 중요한 사건, 세 가지 중요한 목표점이 있었는데, 첫째, 그들을 진심으로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진심으로 예수를 만났는가?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나를 뭘로 알고 그러세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수십 년인데 도대체 지금 무슨 그런 질문을 하세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자,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되게 잘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셨어요. 이 아볼로 목사님이 어느 정도 똘똘한 목사님이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똘똘했어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야, 기가 막힌 언변에 성경을 꿰고 있어요. 그분에게 양육받았고 그분을 통해 설교를 들었고 그분을 통해 배웠으면 제대로 알아야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못 만났다, 그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아픔들이 뭐냐면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 하나를 봤는데 글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돌아가신 예수. 돌아가신 예수라는 글을 보니까 월요일 주님이 내 집에 오셨지만 문간에서 돌아가셨다. 내 마음이 내 아들과 내 딸들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에 화요일 노크만 하고 예수님은 발길을 돌리셨다. 왜? 몸도 마음도 돈에 꽉 차 있어서 발 디딜 틈이 없었기에 수요일 나를 부르던 주님이 슬픈 얼굴이 되셨다. 왜? 세상 재미의 규모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에 목요일 주님은 화를 내셨다. 내가 너를 찾아왔는데 피곤하다고 인사도 안 하냐? 금요일 우리 주님은 우셨다. 뭐라고? 나보러 또 십자가를 한 번 더 지라고? 금요일 토요일 거센 노크와 함께 우리 주님은 소리를 치셨다. 고함을 지르셨다. 이젠 문도 안 열어주냐 이놈들아? 주일 교회 갔더니 주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날마다 네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잠깐이라도 교회 와주니 고맙구나.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뭘 느껴요? 과연 내가 한 주일을 살면서 내가 우리 주님을 정말 모시고 살았는가?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가? 우리 주님을 뒤에다 놓고 여러분 앞으로 가면요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갈등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 저 앞에 계시다면 우리는 사실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근심도 고민도 어려움도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떤 부담이 없어요. 어떤 부담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요.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에 우리는 기쁘질 않아요. 늘 무언가에 부족함을 느껴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모든 지식을 인터넷에서 다 소유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예수도 자꾸 뭘 연구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려고 할 게 아니라 그분과 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설명해 볼게요. 이 예가 만남이라는 것 어떤 의미로 설명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텍사스에 한 횡재한 여자 할머니가 있었어요. 무지무지하게 횡재한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는 부자 한 노인을 홀로 되었기에 이제 그 집을 30년간 다니면서 그 부자 어르신을 보호자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집의 일꾼이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혼자 된 이후에 집을 나간 아들을 늘 기다리며 액자를 하나 걸어놓고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30년이 넘도록 기도를 했지만 애석하게도 그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그 아들을 만나지 못한 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이제 이 할아버지 유품을 시에서 하나하나 경매로 팔기 시작해요. 정말 좋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의 물건을 파는데 그 중에 제일 인기 없었던 게 그 아들의 액자였어요. 액자. 누가 사겠어요, 남의 집 아들의 액자를. 그런데 그 집에서 일을 했던 이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저 액자를 내가라도 보관하고 언젠가는 아들이라도 돌아오면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3불에 나온 거를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더니 시에서 그러더래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집에 가져갔어요. 그 할아버지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그 액자를 깨끗이 닦으면서 뚜껑을 열었는데 그렇게 찾아도 없던 유서가 그 안에 있었어요. 유언이. 뭐라고 유언장에 써 있냐면, 내가 가장 그리워했고 가장 보고 싶었던 내 아들의 이 액자를 갖는 분은 내 모든 재산의 상속자입니다. 이 할머니는 수백만 불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얻는 사람은 온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 앉아있고 아볼로 선생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듣고 말씀도 들었는데 과연 내 안에 예수를 만난 그 인격적인 만남, 그 무언가가 있었냐, 그 얘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삭개오처럼 바뀌고 바울처럼 바뀌고 수가서 우물가 여인처럼 바뀌어야 된다고요. 절망의 인생의 기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던 인생의 세상에 대한 당당함으로, 사람을 미워하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핍박자가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근본이 바뀌어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여전히 불편이 있고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뭔가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또 두 번째는 해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성령 받았다, 이거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고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 받지 않았는지, 성령의 임재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탁 내려오는데 얼굴이 광채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으니까 가려달라고 막 그랬어요. 자,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쫙 내려오면 얼굴이 빛이 쫙 나요. 사람들이 와 그러면 어때? 봤지?
이래야 되는데 모세는 수건을 가려요. 자랑하고 싶을 때 그는 오히려 얼굴을 가렸어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을까? 사도행 1장 4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요, 제 사도들에게 이런 분부를 합니다. 시작.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지금 시급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급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시급해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시급해도 그 시급한 것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다. 84년도에 미국 미네소타에서 법이 하나 통과가 됐어요. 그 법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법이냐면 내 옆에 위급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면 벌금을 100불씩 내는 거예요. 80.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을 보면 사랑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줄 줄 알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미네소타주에서 이 법이 발효가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되는지는 참 잘 모르겠어요. 84년도에 발효가 됐어요. 자, 기본이 있어요. 기본.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있어요.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있다고요. 그럼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자,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이 이걸 보면 알아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 받지 않았는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요, 증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당한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IS들이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와서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도 수십 명씩 아니면 수백 명씩 집단적으로 불에 태워져 죽이거나 사지가 찢어져 죽이거나 목이 잘려 죽이거나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 하나 때문에 순교자들이 마치 바로 시대처럼 순교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는 이슬람에 안 가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 때문에 죽어요. 이것 때문에 죽는다. 성령의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도 두렵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 번째 고린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 세계의 깊이를 알아 그 깊이로 들어간다고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정적인 세 가지 살인을 저질러요. 첫 번째,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세리 요한을 목쳐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 번째,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거부하고 예수의 사람임을 거부하는 무서운 살인이 성경에도 일어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에, 성령의 사람들은 얄팍한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바다를 보며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기에 우린 믿음 가지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 있는 세계를 알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직항로가 있고요, 경유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경유하는 비행기는 싸요. 근데 직항로는 비싸요. 다이렉트로 쫙 가는 비행기가 비싸고 삥삥 돌아가는 비행기가 싸요. 그럼 여러분, 비싸도 조금 돈 있는 사람은 직항로를 탈까요?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까요? 돌아가는 비행기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본 가서 2시간, 아틀란타 가서 3시간, 또 어디 가서 2시간, 그렇게 가는 거하고 그냥 LA를 한 번에 11시간에 딱 가는, 10시간에 가는 거하고 어느 게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빙빙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사람은 다이렉트해. 주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내가 깨닫기에 남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본다, 그 얘기예요. 더 놀라운 건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삶의 동선에서 열매가 있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되는 삶이 쭉 맺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맺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집 스미스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는데 영국의 부흥사예요. 이분이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어떤 젊은이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니 아직도 이 시대에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을 당신은 전하고 믿느냐 믿습니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걸 전하고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때 기가 막힌 얘기를 이분이 하세요. 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지금도 믿고 있고 포도주가 물이 되는 것도 믿고 있네.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저쪽 동네, 내가 알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집 스미스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게.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라 그 동네 모든 사람은 다 그 사람을 알 걸세.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나하고 말을 한번 하세요. 아, 거기 언제가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수십 년을 술주정뱅이로 살았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었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가 되었네.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지.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나야. 나라고.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변화시킬 수 있지. 여전히 지금도 물이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보면. 정신과 의사로서 한 90년 이상을 이제 의사로 활동했던 한 분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선생님, 많은 정신과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언제 퇴원을 시켰어요? 퇴원을 시키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됐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정답 좀 일러주세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 퇴원시키면 정확하냐면 그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퇴원시키면 되네. 정신병자는요, 자기 애, 자기만 본대요. 자폐증, 자아도취,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그 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대요. 이 정신병이 나에게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옮겨가면 정신병이 끝난 거래. 옆 사람 쳐다보고 혹시 당신 아직도 정신병이 아닐까 물어봐봐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 쉽대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대요. 근데 놀라운 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1번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란 증거는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는 그 사람의 동선의 사람들을 보면 안 돼요. 너무 사랑이 많아서 도르가처럼 다비다처럼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울어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이 많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회들은 다 자기만 잘났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게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2년 동안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은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도록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이 삶의 지표인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네요. 자,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세 복음서가 이미 읽혀지고 있었고 바울 서신이 이미 다 읽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기억해내던 요한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말 한마디가 뭐냐면 주님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가 목마르다는 것이었어요. 우린 갈증을 느끼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전히 1세대 신앙에서 2세대 신앙으로 넘어가면서 갈증이 있는 이들을 어떻게 이 갈증에서 문제를 풀어줄까가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 이 생각을 해봐요. 수천 년이 지나가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건 다 각색이 됩니다.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은 유일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92년도에는 성경이 1027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었는데 지금은요 2015년 현재로는 25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게 사는 사람이 나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거 보고 다니지 말고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된다고요. 엉뚱한 부정적인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고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보잔 말이죠. 2016년도에는 옆 사람하고 합시다. 좋게 말할 때 성경 좀 읽읍시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CTS를 통해서 촬영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뭐냐면 두란노 성경 교실, 성경 공부예요. 여기 이제 소제목은 성경 톡톡, 바이블 톡톡 이렇게 해서 4명의 패널들을 놓고 제가 그 사람들을 한 8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질문받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을 성경으로만 방송을 통해 가르치는 일을 이제 시작해요. 말씀을 배운다는 거 참 기분 좋은 거고요,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간다는 거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냐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우상단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볼게요. 19장 9절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자, 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아예 마음이 굳어서 듣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몇 사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제자들을 두란노 성원에 불러놓고 2년 동안 그냥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배우는 그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은 양식이에요.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거북이 교인, 이런 말이 있어요. 새는 9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죽고요, 사람은 12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대요. 근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산대네. 그래서 생전 성경 안 읽고 말씀 안 읽어도 500일 이상을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그런대. 근데 더 센 거, 곤충 중에는 1200일을 안 먹어도 사는 곤충도 있대요. 옆 사람 쳐다보고 혹시 곤충은 아니시겠죠? 물어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부담스럽다는 사람도 있어요. 난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막 집중반을 가르칠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아예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믿는데 내 식으로 믿고 싶고 성경대로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낯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정하고 이제 이혼 법정에서 이혼이 딱 결정이 되는 순간 신랑이 부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어차피 안 살게 된 판에 얘기 좀 한번 해줘라. 당신은 나랑 살 수 없을 만큼 이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렇게 내가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화를 내서도 당신은 왜 나한테 화 한 번 안 냈냐?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나는 화를 낼 필요가 없었다. 왜 화를 안 내냐? 당신이 화를 내고 내가 못 견딜 때가 되면 나는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 변기를 닦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화가 풀렸다. 근데 그것이 왜 화가 풀리는 이유냐? 내가 변기를 닦을 때 늘 썼던 것은 당신의 칫솔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칫솔로 내가 변기를 팍팍 닦았다. 그리고 꽂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변했는데 안 변했고요,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같은데 가짜가 넘친다고요.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면 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야 돼요. 정말 성령이 증거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의 지표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영적인 기초가 바로 세워지고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감당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사실은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행복하게 사세요. 매 순간 행복을 느끼세요. 숨 쉬는 거 행복하고, 살아있는 거 행복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거 행복하고, 행복을 느끼고 살아요. 막 어거지로 살지 말고요, 정말 복음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보자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이시기에 나는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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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요 두 눈을 꼭 감고요. 맞아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 믿음의 목표잖아요. 하나님, 매 시간 분초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에 행복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에 그 열매를 나타내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기에 말씀을 지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다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들어봐요. 두 주먹을 불끈 쥐세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 그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나 주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며, 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멋지고도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은 채 분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정신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주인공의 삶을 멋지게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나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놀라운 감격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